아멘. 노년의 사도 바울은 자신을 사랑하는 믿음의 동지들의 그 눈물의 만류를 뒤로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곳을 향해서 나아갔습니다. 그곳은 바로 예루살렘이었습니다. 1차와 2차 전도여행의 종착점이 모교회가 있었던 수리아 안디옥이었던 것에 비해서 마지막 3차 전도여행의 종착점은 고난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하는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때는 오순절 기간이어서 전 세계에서 예루살렘으로 모여든 많은 유대인들로 이 도시는 북적이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성 안의 치안을 담당하고 있던 로마 군인들 사이에서는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폭동에 즉각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여러모로 신경을 쓰고 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어렵사리 예루살렘에 도착한 사도 바울에게 들려온 현지 사정은 그렇게 좋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유명해질수록 그에 대한 믿음과 적대감이 더욱 커져만 갔고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 전할수록 바울이 율법과 성전을 비방한다라는 그러한 소문이 유대인들 사이에 더욱 빠르게 퍼져나갔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장로들은 바울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의 방법을 제안합니다. 그것은 바울이 유대인의 율법을 무시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7일간 성전에서 치러지는 예식의 후원자로 이 바울이 참석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아시아에서부터 온 유대인이 성전에 있는 사도 바울을 보고서 그를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무시하는 사도 바울이 이방 사람인 그리스 사람을 데리고 기어코 성전을 더럽혔다라는 거짓말로 사도 바울을 집단적으로 폭행하게 하는 그러한 지경으로 이끌어가게 됩니다. 문제가 커질지도 모른다고 판단한 로마군의 천부장 글라우디오 루시아라는 이 사람은 즉각적으로 예루살렘 성전 앞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둘러싸여서 폭행을 당하고 있는 그 사도 바울을 체포했습니다.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쇠사슬로 사도 바울을 포박했습니다. 첫 번째로 그들이 그 폭행의 그 사건이 점점 더 퍼져서 잘못하면 소요나 이 폭동으로 번질 수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먼저 멈추어야만 했고, 두 번째로는 그 폭행당한 사도 바울이 어떤 범죄의 여부가 있는지 그것을 조사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사로잡힌 사도 바울을 묶어서 연행하는 그 과정에서도 흥분한 유대인들은 흩어지지 않고 사도 바울을 쫓아가면서 계속해서 외쳤습니다. 그를 죽여야 된다고, 저 사람을 꼭 죽여야 된다고 그렇게 외치며 따라갔습니다. 로마군의 안토니우스 요새라는 곳이 그 예루살렘을 지키는 그 요새였는데, 그곳으로 올라가는 층계에 다 다르자 말없이 묵묵히 따라오던 사도 바울이 갑자기 멈춰섭니다. 그리고 그 천부장을 바라보면서 그리스어로 잠시 내가 이야기할 시간을 좀 달라 그렇게 부탁합니다. 잠깐 들었지만 이 사도 바울이 구사하는 그리스어가 굉장히 유창하다라는 것을 이 천부장은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 가운데 사도 바울이 길리기아 다소라고 하는 대도시의 출신이라는 것을 들은 천부장은 이 사도 바울의 부탁을 들어주게 됩니다. 안토니아 요새로 올라가는 그 층계 위에 선 사도 바울의 얼굴에는 폭행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그의 눈은 멍이 들었고 부어 올랐으며 그의 머리에서는 피가 흘러내렸습니다. 그의 옷은 찢어져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먼지에 덮여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을 향해서 분노하며 그에게 죽음을 요구하는 성난 유대인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3절에서 5절의 말씀이 바로 그 내용의 시작입니다.
3절에서 5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유대 사람입니다. 나는 길리기아의 다소에서 태어나서 이 도시 예루살렘에서 자랐고 가말리엘 선생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의 율법의 엄격한 방식을 따라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오늘날 여러분 모두가 그러하신 것과 같이 하나님께 열성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이 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박해하여 죽이기까지 하였고 남자든 여자든 가리지 않고 묶어서 감옥에 넣었습니다. 내 말이 사실임을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가 증언하실 것입니다. 나는 그들에게서 다마스쿠스에 있는 동포들에게 보내는 공문을 받아서 다마스쿠스로 길을 떠났습니다. 나는 거기에 있는 신도들까지 잡아서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처벌을 받게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멈춰서서 하고자 했던 말은 지금 상황과는 조금 동떨어진 이야기들이었습니다. 바울은 뜬금없이 내가 누군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같이 읽었다시피 이 3절에서 5절의 말씀 속에서 주어가 무엇이냐면 계속 내가 누군가 라는 거에 중점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생각해보면 이 모든 일이 오해로 시작된 일이었기 때문에 이 일의 자초지종을 설명하는 것이 더욱 급선무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사건에 대한 오해 그리고 자신을 모함해서 구타를 당하게 한 이들에게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에는 그다지 관심이 없어 보입니다. 사실 이 모든 오해를 일으키고 사람들을 선동한 사람들은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 내내 따라다니면서 그를 괴롭혔던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1장에서 누가는 이들을 향해 아시아의 유대인이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바울이 가는 곳마다 따라다니면서 사람들을 선동해서 바울을 핍박할 것을 종용했습니다. 전도의 열심만큼 그들의 공격과 방해도 집요했습니다. 소아시아는 물론 유럽까지 그들은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괴롭혔고 바울의 목숨을 빼앗고자 하는 음모를 꾸민 것도 여러 번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맞서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피하기만 했죠. 그 이유는 바울이 이들을 두려워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그들을 오히려 사랑했습니다. 동족인 유대인들,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된 그들, 율법을 지키며 성전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이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것을 사도 바울은 정말로 간절히 원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9장 1절에서 5절의 말씀 제가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내 양심이 성령을 힘입어서 이것을 증언하여 줍니다. 나에게는 큰 슬픔이 있고 내 마음에는 끊임없는 고통이 있습니다. 나는 육신으로 내 동족인 내 결례를 위하는 일이면 내가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달게 받겠습니다. 내 동족은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이 있고 하나님을 모시는 영광이 있고 하나님과 맺은 언약들이 있고 율법이 있고 예배가 있고 하나님의 약속들이 있습니다. 족장들은 그들의 조상이요 그리스도도 육신으로는 그들에게서 태어나셨습니다. 나는 만물 위에 계시며 영원토록 그는 만물 위에 계시며 영원토록 찬송을 받으실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 자신의 동족들을 너무나도 사랑했습니다. 이들이 정말로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렇지 않고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자신의 목숨보다 더 사랑하는 그리스도로부터 자신이 끊어지더라도 유대인들이 구원받는 것을 원한다라고 이렇게 쓸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아시아의 유대인들이 자신을 그렇게 핍박한 이유가 한때 자신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에 대한 그리고 율법에 대한 열심 때문이라는 것을 그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여전히 율법에 갇혀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주님의 은혜로 이미 변화된 삶을 살고 있었지만 무지했던 시절에 자신이 핍박한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미안함과 또한 그렇게 죽음으로 몰고 갔던 스데반 집사에 대한 죄의식이 4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 그의 마음에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하반절에서 보면 이러한 사도 바울의 진심이 하나님 앞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8절에서 20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말씀하시기를 서둘러서 예루살렘을 떠나라. 예루살렘 사람들이 나에 관한 내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말하였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믿는 사람들을 가는 곳마다 회당에서 잡아 가두고 때리고 하던 사실을 사람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증언자인 스데반이 피를 흘리고 죽임을 당할 때에 나도 곁에 서서 그 일에 찬동하면서 그를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유대인들을 핍박하는데 앞장섰던 젊은 시절의 사도 바울이 이 다마스쿠스로 가는 길에서 강렬한 빛과 함께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한순간의 만남으로 사도 바울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죠. 그리고 그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됐습니다. 그 만남 이후 주님과 대화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되어 버렸습니다. 세상의 그 무엇도 사도 바울의 주님을 향한 헌신과 사랑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바로 며칠 전까지만 해도 그리스도인들이 핍박했던 그에게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예루살렘을 떠나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자신이 무엇을 했는지 고백합니다.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 주님 이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주님, 내가 스데반을 죽이는데 사내들인 공회를 대표해서 보증까지 섰던 사람이 접니다.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남으로 변화된 삶, 이전과는 다른 예수를 증거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40여 년이 지난 지금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그가 여전히 그 부분에 있어서 죄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스데반을 죽음으로 몰아간 그것에 대한 일말의 죄책감이 남아있었다라는 것이죠. 자신을 향해서 돌을 던지고 발길질을 해대는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던 자신과 너무나도 똑같은 모습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핍박하는 유대인들에게 사도 바울은 분노하거나 미워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용서, 그것은 잘못한 사람이 구해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세상에선 옳습니다. 그것이 순서이고 그것이 정의라고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누가 잘못했는지, 얼만큼 잘못했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잘못한 사람을 발견하면 우리는 모두가 그 사람이 잘못했다라는 것으로 손가락질하고 그 반대편 사람은 잘못이 없는 사람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한 사람의 죄인을 정하면 나머지 모든 사람은 죄인이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 것입니다. 문제가 생기면 한 사람이 책임을 지고 물러나면 일단락이 되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이치입니다. 그 한 사람만 책임을 지고 죄를 지고 사라지면 다른 사람들은 직간접적으로 그 일에 대해 무관한 사람이 된다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내가 용서를 구해야만 나를 용서한 분이 아니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그냥 구원하셨습니다. 이미 내가 죄인이라는 것조차 깨닫기 전에 나를 사랑하신 그분은 십자가를 지셨고 모든 죄를 탕감해 주셨습니다. 나의 죄 여부를 물어보지 않으셨습니다. 내 죄가 얼마나 큰지 나 자신도 알지 못했던 때에 이미 나의 죄는 십자가에 흘리신 그리스도의 그 핏값으로 처리되었고 용서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향한 아시아의 유대인들의 증오와 미움을 바로 이 십자가의 원칙으로 바라보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 제국에서 교육도시로 인정받고 있던 길리기아 다소 출신입니다. 그래서 그리스어를 그렇게 능통하게 잘했던 것이죠. 예루살렘에서도 최고의 석학으로 추앙받던 가말리엘의 제자였습니다. 당시로는 최고의 지식인층에 속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그가 자신을 핍박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세상의 논리와 방식으로 대응하지 않고 십자가의 원리로 용납하고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울
자신이 그랬었고, 그랬던 바울 자신이 주님께 용서받았고 용납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본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전적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인해 용서함을 받아서 구원에 이른 사람들입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 내가 이렇게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는 것, 물론 더 성장하고 더 성숙해야 합니다. 아직도 여전히 부족함을 느낍니다. 그러나 이렇게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찬양하며 살아간다는 사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우리는 기억하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오늘의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로 살아간다는 것, 내가 얼마나 자격 없는 자였는지를 기억하는 것으로, 그 은혜를 고백하는 것으로 시작될 수 있는 것이죠. 노년의 사도 바울이 아들과 같이 여기는 디모데에게 쓴 편지에서 스스로를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 앞에서 늘 구원받은 죄인으로 살아갔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대목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구원받은 죄인입니다. 진정으로 구원받은 죄인은 죄인이지만 의인이고 의인이지만 죄인입니다. 그래서 겸손합니다. 그래서 사랑할 수 있고, 그래서 용납할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구원받은 죄인, 늘 겸손합니다. 사랑하고 섬깁니다. 그런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설명하고 있는 사도 바울, 그 모습에서 폭행의 흔적들은 여전히 그의 얼굴과 몸과 그가 걸친 옷에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음성은 또렷하고 힘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유대인들에게 오해를 풀고 싶다라는 어떤 열망보다,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기보다 자신이 왜 이렇게 살았는지 말해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굉장한 특권이었습니다. 바리새인으로서 최고의 교육을 받았습니다.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최고 정치기구인 사네드린의 회원으로 등록되어서 대제사장의 신임을 받는 차세대의 젊은 정치인으로, 지도자로 주목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 그가 어째서 이렇게 극단적으로 다른 삶을 살 수밖에 없었는지, 그가 진심으로 사랑하는 그 유대인들에게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간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3절에서 16절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나를 찾아와 곁에 서서 형제 사울이여 눈을 뜨시오 하고 나에게 말하였습니다. 그 순간에 나는 시력을 회복하여 그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때 아나니아가 내게 말하였습니다. 우리 조상의 하나님께서 당신을 택하셔서 자기의 뜻을 알게 하시고 그 의로우신 분을 보게 하시고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습니다. 당신은 그분을 위하여 모든 사람에게 당신이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는 증인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망설일 까닭이 어디 있습니까? 일어나 주님의 이름을 불러서 세례를 받고 당신의 죄 씻음을 받으시오. 사도행전 9장에서는 이 같은 사건을 아나니아의 입장에서 서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은 같은 사건에 대한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서술되고 있습니다. 당연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장면이기 때문에 그렇죠.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일생에서 가장 드라마틱한 장면으로 기억될 수밖에 없는 이 사건에서 주어는 사도 바울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선택하셨다. 그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알게 해주셨다. 그 하나님께서 의로우신 주님을 너로 하여금 보게 하셨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너에게 듣게 하셨다. 이제 당신은 그분을 위한 증인으로 살아가게 될 것이다. 사도 바울은 일방적으로 지금 통보를 받고 있습니다. 마치 사도 바울은 명령을 하달받는 군인처럼 서서 아나니아가 전하는, 처음 보는 그 선지자가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바울 역시 눈이 보이지 않았던 그 3일 동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였을 것입니다. 하나님, 당신의 뜻이 무엇입니까?
눈이 보이지 않는 그 겸손함으로, 그 처절함으로 주님 앞에 부르짖었겠지요. 그 응답이 지금 아나니아를 통해서 이제 막 눈이 떠지는 기적을 경험한 그 순간 바울에게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삶에 대해서 어떻게 해주마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원하시는 것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전에 사도 바울은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것은 어린아이와 여성들까지도 포함해서 누구든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사람들을 사로잡아 가두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정의라고 생각했고, 그것이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이라고 생각했고, 다른 사람은 할 수 없는 아주 고귀한 일이라고, 성스러운 일이라고 그는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 사도 바울은 자신의 모든 율법적 지식과 세상적 지혜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사자로서 보내진 그 아나니아의 말씀 앞에 순복하고 있습니다. 선지자 아나니아를 통해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그토록 기도했던 주님의 뜻, 주님 내가 어떻게 하기 원하십니까? 라는 그 기도에 지금 응답하시는 그 주님을 그 순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이화여대 4학년에 재학 중이던 이지선 씨는 어느 때처럼 오빠의 차를 타고 집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음주운전 차량이 신호대기를 하고 있던 지선 씨의 차량 뒤쪽을 세게 들이받는 사고를 당하게 됩니다. 사고로 인해서 두 사람은 정신을 잃게 되었고, 눈을 떠보니까 이 지선 씨의 몸에는 불이 붙어 있었습니다. 차량은 완전히 전소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겨우 목숨을 건졌지만 지선 씨는 상반신 55%의 피부가, 전신의 55%가 불에 타 없어지는 그런 심각한 화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의사들은 모두 하나같이 가망이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처절한 고통 속에 있던 이지선 씨를 위한 가족과 교회의 기도는 그때부터 시작되어서 치료가 끝날 때까지 멈추지 않았습니다. 몇 번의 큰 수술과 작은 수술이 계속해서 반복됐습니다. 다리에 있는 피부를 떼어서 피부가 없는 이 상반신과 목, 얼굴에 이식하는 치료가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교회에 가서 하나님께 한 번은 좀 따져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지선 씨는 어머니의 손을 잡고 힘겹게 교회로 갔습니다. 아무도 없는 교회에 가서 하나님께 이러한 일이 나에게 일어나도록 허락하신 이유에 대해서 묻고 또 물었습니다. 오랜 시간 그렇게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서 어느 날 주일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앞에서 찬양하는 성가대를 보면서 나는 이제 더 이상 저렇게 사람들 앞에서 찬양할 수 없겠구나. 이 모습으로 어떻게 내가 저기 설 수 있겠어. 그렇게 초라한 자신을 내려다 보았습니다. 설교 말씀은 하나도 귀에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려주십시오. 나를 살려놓으셨으면 책임지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기도했다라고 합니다. 깊이 눌러쓴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아직 다물어지지 않는 입술 사이로 계속해서 흘러내리는 침을 닦아내며 예배당 제일 앞에 앉아있던 지선 씨에게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배가 다 끝나고 부탁하지도 않았는데 목사님께서 단상에 내려오셔서 지선 씨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지선 씨를 꼭 안아주시며 기도하셨습니다. 그 기도의 시작이 무엇이었냐면 사랑하는 내 딸아 라는 말로 시작되었습니다. 스스로도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러한 모습, 누구도 사랑할 수 없는 모습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그런 때에 목사님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그 큰 사랑이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지선 씨 안에 확증되었습니다. 그리고 기도가 이어졌습니다. 내가 너를 사람들 가운데 다시 세울 것이다. 그리고 병들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사람으로 내가 너를 사용할 것이다. 지선 씨는 이 말씀을, 그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주어지는 그 말씀을 그냥 흘려보내지 않고 그것을 붙잡았습니다.
나에게 주시는 언약의 말씀이다. 붙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용기가 나기 시작하더랍니다. 자신의 모습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되더랍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기로 결단했다고 합니다. 수많은 고난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수술도 계속되었고 치료도 계속 반복됐습니다. 40여 차례가 넘는 수술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지선 씨는 믿음으로 주어진 사명을 향해서 계속해서 나아갔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그 지선아 사랑해라는 책으로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메신저로 하나님께서 사람들 가운데 우뚝 세워주셨습니다. 사람들 앞에 세워줄 거다라는 그 약속,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지켜주신 것이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최근 이야기는 미국 펜실베니아 대학과 UCLA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한국으로 2017년 귀국해서 한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를 역임하고 작년부터는 모교인 이화여대 사회복지학 교수로 재직하면서 계속해서 소외되고 고통받는 사람들을 돕는 그러한 일들을 해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다마스쿠스로 가는 길에서 주님을 만났을 때 2개의 질문을 했다고 오늘 본문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주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 다음 질문은 주님 내가 어떻게 하기 원하십니까? 였습니다. 나를 찾아오신 분이 예수님이심을 확인한 순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은요, 내가 어떻게 하길 원하십니까? 입니다. 베드로는 한 발 더 나아가서 자신의 배를 찾아오신 예수님께 나는 죄인이니까 나를 떠나주십시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얼마나 불충한 죄인인지, 더러운 죄인인지 알기 때문에 베드로는 그렇게 말했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나와 함께 가자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르라. 내가 이제부터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너는 이제 다른 인생을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질문하던 이지선 씨에게 찾아가신 예수님도 그 고난과 그 절망과 그 고통의 중심에서 사랑하는 내 딸아, 내가 어떤 모습을 하고 있든지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를 통해서 내가 위로하고 어루만질 많은 사람들이 있단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들을 지선 씨와 함께 신실하게 이루어 가신 주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만난다는 것, 그분을 깊이 경험한다는 것, 그것은 그분의 뜻과 계획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방법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방법은 주님께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과 함께 당신의 나라를 이 세상 가운데 이루는 것, 당신의 뜻을 이루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의 삶을 온전히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 씨름이 있을까요? 주님이 내 앞에 있는데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은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귀한 분이시고 위대한 분이시라는 것, 그만큼 아름다운 분이시라는 것 우리가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뜻을 구하며 나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을 만나심으로 그분의 뜻을 구하며 변화된 삶으로 이끄시는 주님과 동행하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함께 찬양하며 주겠습니다.